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이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또 베드로가 보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입힌 자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선악과 먹으라고 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너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올 수 없도록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우리는 안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학으로나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이나 논리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되지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 간다면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생각을 해보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유다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할 통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의 며느리를 통하여서 유다의 씨가 받아집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언약 밖에서 보면 절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왔는데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거기에 묶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동안에 사단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기도 하고 속국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예가 되어지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올 수 없도록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죽이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종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걸 뚫고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풍속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사단의 역사를 폭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는 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확인해 보면 없어요. 그 배경이 있었는가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는가 확인해 보면 없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요 부글부글 끄는 어떤 분노 같은 것들 또 상처로 인해서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격을 보면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근본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시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여서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이삭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람도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제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젠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씨를 받은 겁니다. 그 씨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 네 몸을 통해서 온 자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요. 그건 낳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웃었어요. 왜 왜 내 말을 듣고 웃어? 지금 내 말이 웃겨?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럽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라는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잉태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은 안 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까짓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드리라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삭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언약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언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근본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이 언약 밖에서는 그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이 볼 때 언약 밖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언약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못 들으면 기도가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 안에서 기도는 되어질지 몰라도 언약 안에서 기도는 안 되어질 겁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흉내는 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담아지지 않을 겁니다. 담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서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안에 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그곳에 내가 와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런 베드로가 예수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살 길 찾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딴 길을 갈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 결코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생육의 복입니다.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야, 이 생육의 복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젊은이들은 뭐 합니까? 결혼 안 하고 싶어. 애기 낳기 싫어. 왜? 결혼을 하자니 내 시간 하나도 없어지고 애기를 낳으니 내 몸 망가지니까 나는 하기 싫어.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여론이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아기는 안 낳아. 내 몸 망가질 것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삼위원장 속에 떠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와 그 말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기로에 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볼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나는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이거 언약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근데 그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 세계의 복음화 이 단어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언약을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의 이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그분이 내 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시행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무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안다면 내 무능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결국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으면 그럴수록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볼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 팔려나갔을 때 확인되어집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그때 발견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 임금들이 다 본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도 천하의 모든 통로로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저 로마 복음을 바꿀 거야. 이렇게 언약 붙잡고 준비하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니 로마를 어떻게 바꿔? 바꿀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 신 예수 이름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냐? 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본 사람이. 그걸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그 성도들이 그걸 보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복을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의 근혜의 축복을 받아 누린 아브라함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셈의 근혜의 축복을 받아 누린 이삭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본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데 셈의 근혜를 받잖아요. 농사 짓는데 100배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축복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형통하게 되는 삶의 축복을 누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본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에서 형통하게 되는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본 겁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닌 사실로 봐야 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사실로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강대국들이 누구를 공격하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알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노예가 되어지게 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모르면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경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노예가 되어졌을 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의 언약의 피. 늘 구약에서는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 피제사를 왜 드리는지도 몰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가 되어버렸죠. 또 제사장들은 그
흠이 없는 피를 드려야 되니까 흠이 없는 것처럼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거 드리면 돼. 그런 식의 예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진 거지. 분명히 흠이 없는 것과 함께 희생 제물의 피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나님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졸면 안 돼.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지금 분명히 예배했어요. 그 형식이에요. 형식. 말씀을 못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거라니까요. 그 포로 잡혀간 거라니까요.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할 성전도 준비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준비된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한 겁니다. 이게 삶의 이유예요. 이 땅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으로 체질화 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를요? 우리는 정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정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리더를 찾는 겁니다. 세례요한을 요구하죠.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 엘리야예요. 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사랑이 있고 삶의 이유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예수는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가 없어요. 현장에는요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 예수를 안 필요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예수를 안 필요해요. 예수 믿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야 세례요한이 나타났구나. 야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이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복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일을 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사단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핵심이 두 개예요. 여자의 후손.
동정의 말을 통해서 오신 예수. 이분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문제의 배경 속에 있었던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거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누리면 되겠죠. 누리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뿌리 내려져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는 다른 생각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방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열면 열어주고 닫으면 닫아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보장된 축복이에요. 이 복은 인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배경이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은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실력이 없어서 나는 감으로부터 무슨 이상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은 그 배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정체성을 잃은 삶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어요. 성공하는 삶처럼 보이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하나님의 자녀들도 끌려 들어갔습니다. 왜? 성공하는 삶처럼 보이니까. 결론은요. 홍수 만나서 망합니다. 결론이 그래요. 삶의 이유인 것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삶의 문화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롯이 볼 때는 에덴 동산과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론은요. 망했습니다. 결론은 망했어요. 부자의 산과 거지 나사로 삶이 있습니다. 부자로 사냐 거지로 사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난 부자로 살고 싶은데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생각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부자처럼 사는 게 낫냐 거지처럼 사는 것이 낫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거지 나사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낫겠냐? 부자처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 낫겠냐? 거지처럼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낫겠냐? 어느 것이 더 낫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는 천국에 갔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결론이에요. 정체성을 잃은 삶의 결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빨리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뭘 만들어라고요?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어떤 제자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라.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된 내 어린 양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라.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삶의 배경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 삶의 배경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 가기만 하면 돼. 나머지 내가 너 다 책임질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운동을 하자고 한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방향 맞춰 내가 살고 있느냐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막 이끌려서 호의적되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언약 붙잡고 준비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향해서 도전하게 될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